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이 대표적인 감정들이 있죠. 그 감정들을 희로애락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곤 합니다. 이 안에는 기쁨, 화남, 또 슬픔과 즐거움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감정들을 골고루 경험하고 또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인상 깊게 느낀 것 중 하나가 이 서양 사람들은 서로 자주 축하를 해주고 또 참 자연스럽게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때 함께 만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일반적인 그런 그룹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신학대학원과 교회와 관련해서 만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대부분이 신앙인들이었고 또 목회자나 또 목회자 후보생들 그리고 신학을 가르치면서 연구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축하하는 자리는 물론이고 또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할 때도 뭔가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고 깊은 그런 따스함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보통 제 나이 또래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이 자기 감정 표현에 그렇게 익숙하지도 못했었고요. 주변 눈치를 보거나 또 체면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몸에 이렇게 배어 있어서 그런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유교 문화권에서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서양이나 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그다지 잘 통용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였습니다. 어느 문화가 더 좋다, 더 안 좋다를 단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본 그 서양 기독교 문화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축하하는 일을 자연스러우면서도 또 소박하게 그리고 자주 하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정에서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보려고 유학 생활 중에도 그랬고 또 귀국해서도 좀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가정은 지난번에 인사드려서 아시겠지만 아내와 딸 아이 해서 총 이렇게 세 식구이기 때문에 축하 파티 같은 것을 가정에서 하다 보면은 소박하다 못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우습기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무슨 작은 일이라도 생기면 오늘은 셀리브레이트 하자라고 하면서 저녁 식사를 조금 특별하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셀리브레이션을 꾸준히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의 학년이 바뀌게 되거나 또 저희 아이가 어떤 시험을 마치게 되거나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험을 잘 봤다고 하면 잘 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축하를 해주고 그리고 또 시험을 잘 못 본 것 같다라고 하면 그래도 끝났으니까 우리 같이 축하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아주 작은 그런 셀리브레이션을 하곤 했었습니다. 셀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꼭 밖으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아내가 조금만 포인트를 줘서 준비하면 그게 축하 파티가 되었던 것이죠. 가정생활에 작은 유쾌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경험을 했었고요. 또 그렇게 해왔던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아이의 정서에도 좋은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던 그런 때에도 이런 가정의 분위기가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연스럽게 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양의 장례 문화를 접해본 기억은 제가 매우 약합니다. 그래도 신학대학원에 제가 다니던 대학원에 노학자이자 저명한 은퇴 교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동료 교수님들 또 후배 교수님들과 또 학생들이 그 돌아가신 분의 일상의 어떤 경험들, 소소한 일들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시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덕담으로 서로
이렇게 위로하던 그런 모습이 얼핏 기억이 납니다. 또 장례식과 같은 그런 큰 슬픔의 자리는 아니었지만 누군가 함께했던 어떤 동료가 이제 떠나게 될 때, 더 이상은 자주 만날 일이 없게 될 때, 그때 또 그분에 대한 감사와 또 우정의 표시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간단한 예식에 저도 한 역할을 맡아서 참가해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별의 시간에도 상당한 절제와 함께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을 표현으로 해내면서 그 시간을 의미 깊게 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 서두를 시작하는 배경은 사실 오늘 두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도 하나는 슬픔의 분위기 속에서 다른 하나는 기쁨의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을 보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또 하나님 나라가 곧 오시리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인들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게 된 것이죠.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이들 교우들을 위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 그 위로의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이 능력 가운데 임하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오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이 신부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주제가 장래의 슬픔과 또 혼인잔치의 기쁨을 배경으로 하면서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이 경험적인 감정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삶 속에 찾아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여러 편지 중에서도 아주 초기 서신으로 주후 5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갈 만큼 그 쓰여진 시기가 이른 서신입니다. 마태복음 그것보다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뒤에 쓰여진 복음서이죠.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하나는 바울 서신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서입니다. 저자가 다르고 쓰여진 시기도 다른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아주 소중한 두 책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동일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늘나라라고 표현하지만 그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합니다. 여기에는 마태가 의도하는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손과 발이 닿고 통제 능력이 그래도 작동하는 그 땅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같은 뜻이면서도 하늘나라의 이 초월적인 측면을 하늘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마태와 마태 공동체는 유대 율법에 매우 친숙해 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명시적으로 부르는 것을 주저하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나님을 하늘로 대치해서 표현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가 아닌 그냥 신, 또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부르는 아도나이라고 해서 신성 4문자 히브리어로 그렇게 표하며 부르는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런 점과 관련해 볼 때 마태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과 율법에 친숙한 그런 공동체였음을 드러내준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가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면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는 또 어떨까요? 사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을 대할 때는 두 가지 점을 기억하시며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큰 슬픔을 당한 교우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주후 1세기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익숙했던 그런 표현인데요. 오늘 우리에게가 들을 때는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과 끝인 13절과 18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말들로 서로 소망을 새롭게 하고 서로 위로하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은 그런 위로의 분위기에서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특별히 16절 말씀, 15절 16절에서는 그러면 그 위로의 말씀을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특별히 16절에서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하나님의 이 나라의 초월적인 특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묵시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에 대한 표현들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묵시문학에서는 초월적이고 또 현실을 넘어서는 이런 실제를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표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당시 로마 제국의 억압하에서 현실의 답답함 또 암울함 이런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한 방편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에서 보듯이 천사장이 호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며 살아남은 자들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공중에서 하늘에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힘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은 이 묵시문학적인 표현을 잘못 이해하고 읽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신약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표현이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또 좋은 안내가 또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확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림이라는 것은 내려오시면서 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16절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는 말씀은 초월적 나라가 내려오며 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과 함께 또 현재 신앙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온갖 우상 숭배와 같은 이 땅의 악한 삶에서 낚아채듯이 건져냄을 받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라는 표현이 그런 것이거든요. 낚아채듯이 건져냄을 받고 결국 공중에서 오시는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 그대로 공중에 붕 뜨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이야기는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그가 교인이든 아니든 매우 친숙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로마나 동방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시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비아 에그네시아라고 하는 그 큰 교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야 했었는데요. 전쟁에서 승리를 한 그 장군과 또 군대가 개선 행렬을 이루면서 도시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또 특별한 경우 로마 황제가 이 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시로 들어오기도 했었던 것이죠. 로마 황제가 온다고 하는데 아무도 마중 나가지 않는 경우란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묵시적인 표현을 동원하면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공중에서 영접하여 이 땅으로 모셔온다라는 말씀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상의 신적 존재와 같은 로마 황제와도 견줄 수 없으리만큼 월등하신 그리스도의 오심, 즉 로마 제국의 능력과도 차원이 다르게 높고 넓고 깊은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황제를 영접하는 것이 지상에서 3차원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오심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고도로 입체적이며 영원한 차원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를 주면서 한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과 담대함을 갖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공통 주제와 함께 이 두 본문이 연결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25장 6절에 나오는 헬라어로 아판테시스라고 하는 이 명사인데요. 뜻이 맞이함, 영접함, 맞이하러 나감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특별히 왕이나 군주, 장군과 같은 높은 신분의 사람을 영접할 때 쓰는 헬라어 단어가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그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공중에서 영접할 것이라고 할 때, 그 표현할 때 썼던 그 영접이라는 단어, 또 마태복음 본문에서 밤중에 신랑이 올 때 맞으러 나아갈 때 쓰였던 그 단어가 똑같이 아판테시스라는 영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본문의 신랑은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두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시고 이 땅에 임하시는 그때가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날은 의로움이 바로 서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또 이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이 마지막 날에는 새로운 땅의 모습으로 덧입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은 이 마지막 날의 새로운 땅의 세상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그런 일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술수로 이득을 챙기고 다른 사람을 압도하려는 그 모든 시도도 그 나라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 사라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을 이 땅에서 추구하며 벗삼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인간을 위시해서 온갖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가 하신 놀라운 일들에 감격하며 온 우주가 깊은 평강을 누리게 되는 날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날이 이 날이죠. 단적으로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이 날을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입니다. 25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 날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평화의 나라가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일상이지만 이런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따르면 이 나라는 꿈과 같은 환상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종국적으로 이루어질 약속된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또 이 은혜의 약속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지요. 이 약속된 나라를 오늘 현실의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로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제 그 부분의 이야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본문 열 처녀의 비유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 즉 어떤 자세로 오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장 안에는 열 처녀 비유 외에도 이어서 나오는 달란트 비유, 또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모두 마태가 전하는 천국 비유인데요. 어떤 삶의 자세로 오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것인가 라는 것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태복음 전체를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긴 강론이 5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 맨 마지막에 나오는 5번째 예수님의 강론이지요. 첫 번째는 우리 잘 아시는 산상수훈이 첫 번째 예수님의 긴 강론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길게 강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시는 긴 내용이 나오고요.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용서와 관련된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18장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강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 25장 또 24장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강론이 나오죠. 총 5번의 이런 예수님의 강론이 나오는데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마태복음의 이 5 강론이 마치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과 같은 그런 인상을 준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24장 중후반부터 나오는 그 몇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들도 있는데요. 그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르니 깨어 준비하라 라고 하는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들인데요. 24장 43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집 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알았더라면 그 도둑에게 집이 털리지 않도록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과 또 다른 비유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그 주인이 언제 와서 보더라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주인이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때에 따라서 좋은 양식으로 먹이라.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런 착한 행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선행을 행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왔을 때 동료를 때리고 있다거나 또 술을 먹고 더불어 먹고 마시며 제멋대로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주인이 오는 날 치러야 할 대가가 저주스러울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그런 비유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앞장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열처녀 비유이지요. 이 배경은 혼인잔치입니다. 유대 지방의 이 결혼식 풍경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올 때 신부의 친구들이나 종들이 신랑을 잘 맞이해서 신부 집으로 들어오면서 혼인식과 또 잔치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 그렇게 하는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신랑은 밤에 왔었고요. 캄캄한 밤에 신랑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등불이 있어야 했습니다. 신랑이 오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등불을 밝힐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게 되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다 졸며 잠에 들 정도였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 라는 소리가 납니다.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턱없이 모자라서 꺼져가는 것을 보면서 당황해합니다.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간청하지만 그들도 기름을 빌려줄 정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빌려주게 되면 모두가 다 등불을 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미련한 5 처녀에게 나가서 기름을 사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슬기로운 처녀들과 신랑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잔치집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 후에 어리석은 처녀들이 다시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지만 집으로부터 들려오는 신랑의 대답은 매우 냉엄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비유는 그러니 깨어 있으라. 그날과 때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비유에서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비유의 신랑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 나라와 함께 최종적으로 임하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등불을 밝힐 기름을 잘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가 그 짧은 시간에 기름을 사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여전히 기름이 없는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와서 잔치집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냉엄한 퇴짜를 받은 것도 여전히 기름이 없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등불을 밝히도록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0처녀 비유 앞뒤에 나오는 여러 천국 비유들, 그 비유들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른 면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도둑이 오는 때를 알아차리는 그런 깨어있음이 필요할 것이고요. 주인이 떠나면서 맡긴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좋은 양식을 이렇게 주는 그런 돌보는 일, 선한 일 필요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주인이 허락한 각자의 재능을 주인과 그의 나라를 위해 잘 활용하는 성실함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인의 모범을 생각하면서 주인의 뜻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소외되고 약하고 버려진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격려하는 일도 오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며 준비하라는 것인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타당한 면이 있지만 왠지 편치 않은 마음도 한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일관되게 겉과 속의 통합과 마음과 말의 통합 일치, 마음과 행동의 통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선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자부했고 또 그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것을 통해 존경과 높임을 받던 사람들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적이라고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점에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선한 행동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슬기로운 5 처녀의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오는 신랑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랑을 이해하려 했고 배려하려 했고 도우며 함께 하려고 마음과 행동으로 준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신랑에게 열린 마음이었고 그런 점에서 신랑을 사랑했습니다. 그 모든 마음 안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행동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 열린 마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며 궁극적으로 임할 그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선한 말과 행동이 거기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선행은 자기 의의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온 그 마음과 행위이지 내가 잘나서 이루어낸 또 나의 업적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위선자라고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삶에는 겉으로 자랑할 만하고 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선한 업적과 실적은 많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러한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이런 점에서 흡사합니다. 잔치자리에 들어가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냉엄한 거절이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시오 또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또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어지는 우리 모세골 공동체 교회 묵상 자료들을 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암송하시면서 묵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슬픈 일, 힘든 일, 또 기쁜 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에 크신 위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답답함에 또 길을 또 열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이 감사로 또 변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며 묵상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사랑과 정의의 우리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또 하나의 성경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고 넓은 기도로 이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큰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냉엄한 거절을 당할 염려로부터 자연스럽게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에는 영원한 차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압도되지 않도록 우리를 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계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인잔치의 신랑을 맞이하며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처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현실의 삶의 자세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주간도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또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 있게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